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평안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씨앗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라고 나와 있고 또 5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라고 나와 있고 8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실한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기에 네 가지의 씨앗 중 하나만 결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씨앗을 모두 똑같이 더러는 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4절, 5절, 7절의 이 더러는 하나의 씨앗을 뜻하는 단수이고 8절의 이 더러는 여러 개의 씨앗을 뜻하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즉 8절의 좋은 땅에는 3개의 씨앗이 뿌려져 각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4개가 아니라 6개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절반이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씨앗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풍성하게 맺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부터 20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뿌려진 땅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나중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반응은 아주 빠릅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즉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싹이 나오기 전에 그 뿌리가 먼저 땅속 깊이 먼저 내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과 그 기분에 따라 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흥 집회나 수련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걸리고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살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땐 그 겪는 이 손해는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대부분 생활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자녀와 부모님에 대한 염려, 또 물질적인 대한 염려가 아주 큽니다. 이런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면 재물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염려거리도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염려하는 마음과 돈에 대한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면 돈에 대한 욕심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한 염려와 재물의 노예가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던지는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 인격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됨됨이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자신을 그 말씀에 온전히 던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점차 바뀌어 갈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설명을 다 들은 제자들과 또 함께 한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땅일까? 어떤 밭일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하기에 설마 자기들이 길가는 아닐 테고 흙이 얕은 돌밭일까? 아니면 가시떨기일까? 아니면 좋은 땅일까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분명 좋은 땅과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이 복음서에서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였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순간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쉽게 식어버렸고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가시떨기가 있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로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와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과 가시떨기 밭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돌싹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불과한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며 좋은 땅으로 가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 또 승리를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돌밭과 가시떨기 밭 같은 형편없는 제자들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쓸모없는 한낱 돌밭과 가시떨기 밭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 우리를 하여금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더욱더 기대하며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숨겨진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또 결실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며 더더 주님께 예배하는 그 심령들 위해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